자,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저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전에 있는데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 성경이죠. 제가 준 성경은 신약 성경 325쪽인데요. 빌레몬서입니다. 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네. 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인된 아키포와 너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억하며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 형제여, 내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사랑을 인하여 간청한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청한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 너를 대신하여 나를 돕게 하려 하였으나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는 너로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 있었던 것은 네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 이제부터 그는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으로 사랑을 받는 형제와 같은 자이다. 내가 그러한데 하물며 너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내게 하듯이 그를 받아주어라. 그가 만일 너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나에게 계산하여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썼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나 너도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굳이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형제여, 나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라. 내가 너의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으니 너는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행할 것을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여라.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한다. 또한 나와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유력한 사람입니다. 네. 빌레몬은 자기 집에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가정교회. 과거에는 이제 초대교회, 그런 이제 자기 가정에서 교회를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서간문이죠.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중에서 기록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은 바울이 기록했는데 4개가 있어요. ep필골몬입니다. ep필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여기 빌레몬서. 4권의 성경책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제 옥중에 있을 때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전 약 61년, 62년 경에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빌레몬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인 것 같고요. 바울을 협력하는,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그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은혜로 또 자기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도 하고 열심히 있어요. 부인의 이름도 있습니다. 부인의 이름은 2절에 보니까 아비아입니다. 이 빌레몬의 아내는 아비아고, 아들의 이름도 기록해놨어요. 우리와 함께 군인이 된 아키포라는 아들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빌레몬은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기록된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문제아였습니다. 문제아. 문제아라기 전에 이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달아났어요. 종살이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주인하고 이게 뭐 성격이 잘 안 맞았는지 몰래 달아난 거예요. 달아나가지고 로마 옥중에서 이 빌레몬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아주 이 오네시모가 잘 섬기는 거예요. 네. 오네시모가 없이는 바울이 참 생활하기 힘든, 그런 참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오네시모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빌레몬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가지고 사실은 오네시모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이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너무 철이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참 뭘 시켜도 안심이 안 되고 무슨 일도 제대로 못하고 문제만 자꾸 일으키고 종살이 했어요. 종이에요, 종. 그런 오네시모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네시모가 180도 바뀐 거예요. 어디서나 너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 또 하면서 오네시모를 칭찬해주고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돌려보낸다. 돌려보내는데 너의 허락 없이는 내가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둘 수가 없다고 하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나에게 돌려보내달라고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고 또 오네시모는 이제 우리 형제다. 종이 아니다. 나한테 오네시모는 없어서 안 될 사람이다. 다시 돌려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편지예요. 한번 볼까요? 성경을?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군인이 된 아키포와 너희 집에 모이는 교회의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네. 바울은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로마의 옥중에서 함께 갇혀 있는 형제 디모데도 이제 함께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동역자. 동역자는 뭔가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믿음의 일꾼이 된 동역자라 그러죠. 목사들은 다른 목사를 동역자라 그러죠. 동역자입니다. 우리 다 같은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같은 동역자. 얼마나 좋습니까? 저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동역자라고. 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역자인 빌레몬, 자매 아비아. 네. 그 남편을 도와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아비아. 수고를 많이 하는 거죠. 아비아가 있고, 또 우리와 함께 군인이 된 아키포.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된 거예요. 아키포도 아마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역자 일을 하는지, 전도 일을 하는지, 군인이 되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군인과 같은 영적 전쟁의 군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아키포가 있고 너의 집에 모이는 교회,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 빌레몬의 집에 교회, 가정교회, 그 교회에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이다. 은혜는 은혜의 출처가 있는데요. 은혜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또 은혜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물어볼 때 은혜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은혜의 출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면 되죠?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야 돼요. 거기다가 기도를 더하기도 하는데, 기도를 더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은혜의 그 출처는 바로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해야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오는 은혜이고 또 은혜의 출처는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바로 판단이 되잖아요.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 말씀이다. 자, 4절 읽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억하며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 형제여, 내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네. 먼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4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억하고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왜냐하면 5절에 이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특히 교역자, 목사는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사랑, 누구에 대한 사랑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이 일을.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건 썩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그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있을 때 이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도 힘든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일을 잘 감당하기 힘들어요. 네.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랑이 있어요. 또 믿음이 있어요.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또 6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 믿음의 교제. 빌레몬은 그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존경을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 7절에 형제여,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형제여 그랬어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낮춰서 빌레몬을 대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뒤에 그러잖아요. 근데 빌레몬에게 이 큰 사도인 바울이 내 형제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를 이렇게 낮춰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빌레몬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네. 우리 성전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전교회는 제가 처음에 이병희 목사님이 성전교회 가서 일하라고 그래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위치가 아주 애매한 위치더라고요. 여기 성전교회 그죠? 우리 교회는 모현도 아니고, 모현도 아니고, 저 포곡도 아니고, 곽봉비 목사님이 개척 하셨는데 얼마 전에 천당 가셨잖아요. 94세? 네. 여기 경방. 그때 경방에 여기 얼마나 한참 경방이 잘 되고 방직공장, 경성방직 얼마나 잘 돌아갔습니까? 경성방직이 우리나라 4대 기업이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4대 재벌 안에 경성방직이 있었습니다. 경성방직 회장이 정경련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지금
저 영등포에 있는 그 무슨 백화점 있잖아요. 큰 백화점. 그 그룹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직업 학교가 있었어요. 과거의 직업 학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아주 가난한 그 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전국에서 뽑아가지고 여학생들, 예,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뭐 교장 추천서까지 다 받아가지고 직업학교에 와가지고 낮에 공부하고 밤에 일하고 아니면 밤에 공부하고 낮에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학비 충당하고 또 돈 벌어가지고 시골에 보내주고 동생들 뭐 학비 대주고 부모님 도와주고 그런 효녀들, 예,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직업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일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곽부기 목사님 여기 처음에 교회 세웠을 때 경방에서 많이 왔죠. 경방에서 학생들 많이 오고 분위기 좋았었죠. 그런데 경방이 점점 이제 중국으로 이 섬유 산업이 넘어가고 이제 문 닫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위치가 애매한 위치예요. 성전교회가. 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까지 한 50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디다 세우시든 간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오고, 저도 여기 7번째 온 거 아닙니까? 7번째 와가지고 좀 오래 지금 묵었는데 네. 여기서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빌레몬 가정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좋은 거죠? 성도들이 너로 인해서 큰 힘을 얻었다. 예. 소식을 다 듣고 있다는 거죠. 8절 보면, 그러므로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예,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내가 이렇게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9절에 사랑을 인하여 간청한다. 명령할 수도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내가 사랑으로 간청한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 많고, 나이가 많아요. 늙은 바울입니다. 나이가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또 옥중에 갇혀 있다. 지금 나이도 많고 갇혀 있다. 그런데 10절 읽어보시겠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청한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다. 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오네시모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간청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오네시모를 얻었어요. 내 아들이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 오네시모는 전에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쓸모없는 사람, 제대로 일도 못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반항하고 순종도 안 하고, 예, 문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문제 많은 사람 있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오네시모는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 오히려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참 철이었고, 어떻게 보면 참 사람 고치를 할 수 있을까? 예. 종이의 종. 빌레몬의 종이었다, 집의 종. 종살이 하다 달아난 거예요. 달아났는데 로마에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바울 옆에서 바울을 시중 드는 건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참 변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람이 변하는 그런 여건들이 있죠. 이렇게 큰 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낫게 되면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 어떤 무서운 사고를 만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변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제일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 오네시모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변하지 않아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무슨 부흥 집회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집회 같은 거 하면 사람이 변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요. 예. 예. 어떤 교회는 예전에 할머니가 담뱃대를 물고 늘 담배를 피시는데, 예. 그 교회 집회가 끝날 때 마지막 날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할 때 또 간증을 했는가 봐요. 그러면 담뱃대를 가지고 나서 꼭 담뱃대를 부러뜨렸대요. 이제 내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이제 담배 끊기로 해서 담뱃대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박수 쳐주고.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집회 때 되면 또 담뱃대 또 부러뜨리고, 또 그 다음 집회 때 또 담뱃대 또 부러뜨리고. 예. 잘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사람이 변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자기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말은 좋은 것 같은데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성격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잘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잘한다. 나는 사도 바울에게 하면 잘한다. 그건 정당하지 않죠. 사도 바울에게도 잘하고 디모데에게도 인정받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네시모가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았어요. 예수 믿었잖아요. 인정받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작은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잘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해야 할 일 잘 감당하지 않고 그러면 그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 오래 믿었어도 변하지 않고
또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그런 행위나 태도가 바뀌지 않고 말하는 게 바뀌지 않고 그러면 그건 정당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 참 철없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지금은 이제는 너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이 오네시모를 내가 너한테 다시 보내준다. 무슨 연유에서 오네시모가 도망자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보니까 오네시모는 옥에 갇혀있는 사람 같지는 않죠? 12절에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다. 그랬습니다. 예. 바울의 신복. 야, 참. 그런 칭찬을 받았네요.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바울의 아들입니다. 바울의 신복입니다. 귀한 사람이죠. 네. 13절 읽어보세요. 나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 너를 대신하여 나를 돕게 하려 하였으나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는 너로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바울은 오네시모를 여기 머물게 해서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사람으로 쓰고 싶지만 네, 그게 바울의 본래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빌레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지 않고 내 곁에 두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승낙 없이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빌레몬에게 정상적으로 승낙을 받고 허락을 받고 이는 너로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일은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게 되면 사고 나요, 여러분. 결혼도 억지로 결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든지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자원한 마음이 없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해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그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어떤 행정, 조직, 프로그램 이런 걸 막 돌려가지고 이런 걸 막 돌려서 억지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 출석 체크 다 하고 뭐 다 거기에 또 직분을 다 맡기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여기 있잖아요. 원칙이 이거예요.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는 것. 또 선한 일을 할 때 자원해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랫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네시모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내 곁에 두고 싶지만 너의 허락 없이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무슨 말인가요? 허락해 달라는 거죠.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주면 좋겠다. 고맙겠다. 절차를 밟는 겁니다. 절차를 밟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 절차를 아주 싹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차를 밟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무조건 순종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게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덕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첫째는 억지로 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원해서 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 있었던 것은 네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 이제부터 그는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으로 사랑을 받는 형제와 같은 자가 되었다. 전엔 종이었는데 전엔 종이었어요. 종. 여러분 종은 말이 종이지 사실은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노예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예면 노비네. 노비. 노비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비는 명부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노비는 명부에 이름을 적지 못해요. 그냥 뭐 길동이든지 마당새든지 무슨 돌새든지 이름 붙여주는 게 그게 이름이에요. 정식 이름이 없는 거예요. 노비.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종은 신발을 신지 않고 종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도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먹을 수 없어요. 종이니까 그래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개보다도 못해요. 그럼 좀 불쌍한 사람이 종입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다가 문제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빌레몬을 힘들게 하는 그런 종이었는데, 무익한 종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종 이상이다. 사랑을 받는 형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게 그러한데 하물며 너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아마 지금은 너에게도 빌레몬 너에게도 믿음으로 볼 때 또 육신적으로 볼 때도 오네시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17절에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내게 하듯이 그를 받아주어라. 바울이 빌레몬아 네가 나한테 하듯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참 오네시모를 높여줬어요. 오네시모는 이제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18절이 중요합니다. 18절 읽어보세요. 그가 만일 너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나에게 계산하여라. 네, 바울이 그랬습니다. 혹시 오네시모가 너한테 손해 준 거 있으면, 너에게 혹시 빚진 게 있으면, 그거 내가 나한테 다 돌려라. 예, 내가 계산해 주겠다. 예. 이건 뭔가요? 일종의 신원보증이네, 신원보증.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다 나한테 맡겨라. 그 사람이 너한테 손해 준 거 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내가 오네시모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과거에 너를 손해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런 게 있으면 그거 다 이제 잊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서 바울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19절 읽어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썼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나 너도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굳이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형제여, 나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내게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라. 네, 친필로 썼다. 바울이 친필로 썼다고 하는 말은 특별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어요. 안질. 눈이 이게 안 좋아가지고요. 거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필로 쓴다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사인. 바울이 사인만 합니다.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대필하고 맨 끝에 바울의 친히 사인을 하는데요. 내가 친필로 썼다. 내가 갚아주겠다. 분명히 갚아준다. 그리고 너도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굳이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도 나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아, 너도 나한테 빚 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무슨 빚을 지고 있습니까? 예. 은혜의 빚을 지고 있죠. 믿음의 빚.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예수 믿고 은혜에 빚진 거 있지 않느냐? 영적으로 빚진 거. 예. 그것도 빚진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도 다 빚진 겁니다. 네. 빚 갚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셨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가르치고 명절이든 뭐든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모이고 이러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세요. 한 구절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고 주의 지키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그러고 죄 지으면 하나님께 징계 받는다고 말해주고 자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게 빚 갚는 거예요. 너도 내게 빚지고 있지 않냐? 내가 빚 갚으라고 말한 적 있냐? 나는 굳이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편안하게 받아주고 영접해주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다시 나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형제여 20절에 나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어떻게? 오네시모를 보내달라는 거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라. 21절에 내가 너의 순종함을 확신한다. 순종? 빌레몬이 순종해야 될 게 뭐죠? 오네시모를 영접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너에게 썼으니 너는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행할 것을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여라.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내가 풀려나게 되면 빌레몬에게 꼭 너에게 들리도록 한다. 처소를 준비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디도죠. 에바브라 디도.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한다. 네. 바울과 함께 갇힌 사람 디모데, 에바브라, 또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도 문안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는 무익하고 참 존재감 없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돼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믿음 없을 때, 참 하나님도 모르고 살 때,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부모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형제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 무익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요긴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되는가? 교회에서 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어떤 쓰임새,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잘 감당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의 일에 전혀 무익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무익한 사람이었어도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예, 유익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기둥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 기둥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또 우리 자신도 이 오네시모와 같이 전에는 내가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사랑하는 사람 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종이었고 손해를 주는 사람이고 빌레몬을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 또 도망자가 되어서 달아난 사람이었지만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무익하던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믿음으로 낳은 바울의 아들과 같은 사람, 바울의 신복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너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가 된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일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